네, 이번에 그 한국 방문을 하면서 가장 크게 놀랐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한국의 무인 가게가 그렇게 많더라는 겁니다. 골목에 한 3개, 4개 막 이렇게 많아요. 이 무인 가게가 뭐냐면 일하는 점원이 없는 겁니다. 그냥 손님이 들어와서 손님이 그냥 원하는 걸 그냥 자신이 결제하고 그냥 들고 나가는, 그러니까 가게에 일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굉장히 자동화되어 있는 그런 가게들이 이미 한국에는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뭐 미국에도 우리가 뭐 아마존 뭐 그런 무인 가게들이 조금씩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다는데, 아무튼 한국은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스템을 이미 잘 구축해 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자동화 시스템, 사람이 굳이 관여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다 돌아가게끔 만드는 이 자동화 시스템. 우리 미국의 그 테슬라는 이미 자율주 운행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굳이 운전을 하지 않아도 그 데스티네이션을 딱 찍고서 출발을 하면 차가 스스로 그 목적지까지 운행을 하는 거죠. 앞으로는 이것이 더 보편화되어서 정말 사람이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아도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다 할 수 있는 이런 자동화가 세상을 곧 지배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이 방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방주,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을 통해서 만든 큰 이 배, 이 방주를 꼼꼼하게 뜯어보면 오늘날 이런 자동화, 자율 시스템과는 굉장히 역행된 모델이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지적으로 우둔하시고 미련하셔서 그 정도 시스템밖에 구축할 수 없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 짧게 이 방주가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을 자극할 만한 그런 자동화와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오히려 역행하는 모델이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좀 2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 이 인생이란 방주도 여러분 사람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그냥 자동화의 모델처럼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방주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점점 더 지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르면 이를수록 이 자동화를 꿈꿉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 자동화의 모델이 수천 년 전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노아의 이 홍수 사건, 그리고 방주,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 자동화의 시스템이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3절 4절을 보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부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홍수로 인해서 다 죽어보고 심판을 당해보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부터 좀 더 조직적으로 조금 더 연합하여서 이 자동화와 같은 시스템을 우리 서로 만들어서 온 땅에 흩어지는 분산되는 일을 한번 막아보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면서 얼마나 분담되어서 서로 벽돌을 만들고 또 거기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탑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 인간들의 본능이라는 거죠.
본능. 만들고 굽고 또 바르고 세우고 높이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결국 우리의 이름을 땅에 드러내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된 인간의 본성, 본능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노력으로 그들이 열심을 내어 이 땅에서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과 정반대로 이 노아에게 명하신 방주는 이런 자동화와 같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그런 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노아의 방주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추진체가 이 방주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테슬라라든지 여러 자동차에 도입되고 있는 것이 이제 사람의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는, 스스로 멈추는 이런 기능을 탑재하려고 무단히도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셨던 이 방주 안에는 스스로 움직이는 그런 능력 자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방주는 어떻게 움직이게 되었는가? 창세기 7장 17절 18절 보면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비로소 이제 물 위에 떠다니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보 같은 방주가 만들어진 겁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배를 산 꼭대기 위에 만들게 하신 거예요. 주로 여러분, 배는 바다에 강이나 호수에 만들어야 되는데 산 꼭대기 위에 방주가 만들어진 거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이 방주 안에, 노아의 방주 안에는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뜰 수 있는 방법은 물이 필요했던 거죠.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되면서 그 물이 많아짐을 통해 이 방주가 비로소 뜨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방주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스스로 태어나면서 우리가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상 우리를 뜨게 하시는 그 힘과 능력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여러분, 이걸 빨리 발견하면 할수록 이 땅에서의 삶이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스스로 뜰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방주의 첫 번째 특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 능력으로 다 할 것 같은 이런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 우리의 인간의 참모습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7장 20절 21절 보니까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다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실상은 이 심판 앞에 꼼짝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서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죽기 전까지도 내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코의 이 호흡도 우리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그 한 줌의 죄, 그 문제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죄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을 우리 모두가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라는 이 방주, 어떻게 보면 자동화에 역행하는 모델처럼 참 답답하고 무능력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방주라는 이 모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큰 은혜가 있는데, 이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떴다. 여러분, 이 방주를 띄우는 물, 이 물을 누가 공급하느냐? 하나님이 공급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이 방주, 내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 뜰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이 답답한 이 형국에 우리를 뜨게 하시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그 근원이 되시고 그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답답해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답답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우리의 배도 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감사의 제목인 거죠. 우리의 필요, 우리 인생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이 방주를 움직이게 하시기 위해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믿었던 거죠. 이 믿음의 고백인 거죠. 필요한 그 모든 것들 풍성하신 대로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방주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미리 아시고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가면 그게 복된 길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이 지각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차원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물이 많아져서 이 배가 떠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그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 불안함,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날마다 이 이방인의 이 간구하는 이 문제가 우리를 떠나지 않잖아요. 이 미국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근데 그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물을 풍성케 하사 이 방주를 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아뢰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 이 믿음만 있으면 그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답답한 인생이란 방주, 여러분 이제 다 올라탄 겁니다. 이제는 뛰어내릴 수 없어요. 이 방주,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이 방주.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인생이란 방주,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하고 부족한 방주를 뜨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방주는 또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방향을 자기 스스로 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참 미련한 형국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테슬라를 엄청나게 좋은 가격에 구입을 했어요. 근데 그 자율화 시스템의 데스티네이션을 딱 찍어서 출발을 하게 되면 알아서 목적지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목적지에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멍청한 장난감을 산 거죠. 이 노아에게 명하신 방주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을 노아 스스로가 혹은 노아의 가족들이 결정하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그 방주 안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방주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죠. 우리가 다 하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곳 다 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상은 여러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인생길이 정말 자유케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2024년도를 지나면서 우리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내 뜻대로 배우자를 만나고, 내 뜻대로 결혼하고, 내 뜻대로 좋은 가정을 이루고, 내 뜻대로 내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다 나의 노후를 결정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걸음을, 그 방향을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을 창세기 6장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참 모습이에요. 우리의 생각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들이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선한 것이 없어요. 순수하고 착해 보이는 그 아이들의 그 마음도 여러분, 이 땅의 죄로 인해서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 선한 것을 계획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나의 중심, 그 에고를 만족하기 위해서 얼마나 나 중심된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고 무지한지 여러분, 심판날 홍수가 나고 다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 39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죽는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우리 코앞에 와 있는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을 조금이나마 더 소유하고자 얼마나 이리 뛰고 저리 뛰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그 심판날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손에 여러분 방향의 키를 맡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에게 어디로 갈지 결정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다 주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과는 참혹했다라는 겁니다. 참혹했어요. 본문 22절을 보니까 육지에 있는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는 거예요. 이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이제 2025년도 새해가 밝았죠, 여러분. 아마 큰 소망을 여러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큰 계획을 아마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생이란 방주의 키를 내가 붙잡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가고자 하는 곳, 이것을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아의 기호를 따라 이 키를 움직이게 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다 죽는 길로 가는 거죠. 인생이라는 이 방주의 키를 내가 잡고 있는 한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라는 그 가정의 키를 내가 붙들고 있는 한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 생활도, 우리의 비즈니스도, 우리의 인생 전반의 그 키를 내가 잡고 있는 한 결과는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본문 23절 말씀 보시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탄 방주, 그 방주가 어떤 방주입니까?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방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멈추고 싶으면 멈추고, 내가 섬기고 싶으면 섬기고, 내가 그러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내 마음에 좀 즐거우면 하는 거지만 불편하면 하지 않는, 내 뜻대로 움직이는 방주가 아닌 하나님이 뜨게 하시고 하나님이 방주의 키를 잡은 그 방주에 있던 자들만 생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인생이란 방주의 키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해 보입니다. 아니, 그거 가지도 못하고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할 수도 없는 그 방주에 올라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미련한 모습으로 볼 수 있지만 그 길이 여러분 생존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남들이 미련해 부족해 어리석어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내 방주, 내 인생이란 방주, 우리의 가정이라는 방주, 그 방주의 키를,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결국 생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다 계획하죠. 2025년 우리 이렇게 살고 이렇게. 근데 그 걸음을, 우리의 호흡을 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길이 사는 길이요, 그 길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방주는 오늘날 시대로 보면 너무나 무식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방주, 무능력한 방주, 그곳은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는, 또 스스로 방향을 조정할 수도 없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방주였지만 그 방주를 통해 하나님은 결국 생명을 살리시고 구원하셨던 그 방주. 그래서 우리도 이 인생이란 방주, 내 힘과 능력으로 뜰 수 없기에 물도 주시고 우리의 필요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계획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이란 방주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방주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수시로 그분에게 묻고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서야 할지 가야 할지, 그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여정을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또 되물으시고 응답 받으셔서 걸어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